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픈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헷갈리세요? 거기서 거기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제가 또 여러분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 되므로 성령께서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나를 완전히 비워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형제를 떠나서 낯 모르는 멀리 타국으로 팔려간다는 것,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이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밤낮으로 이 유혹하는 주인의 부인인, 이 보디발의 부인인 그 여자를 내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무고해서 이 남편한테 고해바쳐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때도 절대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도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감옥에서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요셉이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또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참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처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치졸하게도 아우인 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이 요셉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결국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그가 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누구 때문에 됐어요?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을 하고서 교회를 이제 할 때, 이게 참 힘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니까 전도사로서 예배 드릴 때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뭐 장례 예배도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칠 때 이 축도를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뭐냐? 목사증이 없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이 공적인 사절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의 기반은 성령의 지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위임인 것이죠. 뭐 이렇게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위해서 이 근거로 삼은 말씀 보면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말씀에서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뭐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넷째, 아라비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계시로 직접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또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줄은 사도 바울도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러면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이단으로 치부했던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죠?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여행 때는요, 이 바나바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레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에베소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에베소가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이곳 에베소로 집중이 되었고, 이 물건들이 유럽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물론 반대로 유럽의 물건들도 이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아시아 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 인구가 이 에베소로 유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계획을 모두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다르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이유는 바울을 에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들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교인들의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이제 교회 대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면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묻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에게는 또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집사람 피아노 반주였으면 그곳에 아마 제가 사역을 했을지도 몰라요. 피아노 반주가 무슨 필요하냐, 기도하면 올 텐데 저는 이렇게 배짱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잘 되진 않았는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면접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면접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됐죠. 저는 기도하면서요, 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제가 개척하는 것보다 그 교인들도 있고 교회도 다 형성이 된 데 가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나는 그게 좋아서, 그게 이제 저는 마땅하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가서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3주가 지났어요. 3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요, 개척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개척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요, 이 적당한 교회 가서 적당히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랬죠. 아무튼 그랬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할 수 있다는 이 불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저를 소개한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합격을 했다는 연락이 아니죠. 제가 합격을 했던 연락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때 제가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는요, 단지 뭐냐면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전도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예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요,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기도하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면접을 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3주 동안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뭉구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막힌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아시아를 거쳤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 지도를 아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도할지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밥을 먹고 어떻게 그 계획을 자세히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를 향했던 그 전도 계획을 유럽으로 향하는 이 전도 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바울이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벽한 사람, 준비가 다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실래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쥐뿔나게 내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어떻게 쓰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포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도록 다 예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드로아항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으로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우회계 진행되는 방향이 근데 돌아오는 방향인데 안디옥에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항에서 거기서 보면 중간에 사모드락이 있죠. 거기 섬을 이제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다시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이 빌립보를 누가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도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는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로마 힘이 엄청났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빌립보는 원래 크레니스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BC 360년경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이 빌립보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가 바다와 육지 양쪽에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금강과 비옥한 평화로 유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유동인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저 고읍동이나 옥정동 이런 데 가서 아파트 많은 데 가서 해야지 여기 무슨 사람이 있다고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냐고 막 그래요. 돈만 있으면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개척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곱동에 가서 봐요. 여러분들 못 만나고 곱동 사람들하고 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바울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이 빌립보에서 아시아의 미련을 버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이제 예배드릴 것을 찾아서 빌립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예배드릴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당을 세우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요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이 15명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회당도 1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에 미처 유대인이 10명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회당을 찾아 돌아다녀도 회당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강가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 그곳에 모여있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미 이 루디아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으로 이곳 빌립보에 이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루디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장차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셔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빈틈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동안 한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이 루디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맞아서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부터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세리장이 이 삭개오도 보면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은 다 내놓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만일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의 돈을 모두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버리고 이 구원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명부지였던 이 루디아가, 이 여인이 이렇게 선뜻 자기 집에 머물라고 인도하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이것이 참으로 반가운 일이죠. 낯선 여행지에서 숙식이 제공이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걱정이었는데, 숙식하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루디아를 만남으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뭉구적거리고 에베소에 있었으면 아마도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불편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의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루디아의 이 가족을 축복하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소망했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에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꿈으로만 그리던, 그 상상으로만 그리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것들이 이렇게 실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가 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했더니 범사에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로만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집이 올라가고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강건키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베푸시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막 베풀 수 있어요. 그렇죠? 넉넉한데 뭐가 부족해요? 넉넉하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시다. 자나깨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